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부 예배, 1시 반 예배는 특별히 인터넷 방송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충만한 은혜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생각하는 성화라는 주제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로는 sanctification. 여기서 공부하신 발음 좋은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제가 이런 발음을 하는 것이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어떻습니까? sanctification 이라고 발음을 하죠. 한자를 풀면 거룩할 성, 될 화, 거룩하게 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 사람들로서 공이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예수를 믿으면 필연적으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변화되는 것을 예수 믿는 나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린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변화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이렇게 정말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전문용어로 개과천선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작은 변화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변화가 너무 작아서 그 사람이 정말 변했나? 본인 스스로도 내가 정말 변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 그리고 확실한 것,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건짐을 받는다는 것인데 여러분,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3차원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세 자릿수 찍는 사람들 별로 없고 100년 안쪽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죽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 가운데서 늘 불안과 초조 가운데서 힘든 삶을 사는 게 우리인데 시공간의 한계에 갇혀서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세계를 소유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 부르셔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는 시공간의 초월을 하는 한계를 제한을 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 벽이 있는데 벽 밖으로 우리는 문을 통해서만 나가지만 그때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프리패스로 막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죠. 내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지금 알건 나중에 알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났고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화가 변화를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대 속 성화는 어떤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변했어요. 더 많이 변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변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일단은 좀 근사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신앙적으로 유혹도 좀 덜 받고 생각하는 것도 좀 깊어지고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상대할 때도 매너도 좋고 또 좀 나이스하게 대하고, 하다못해 내가 가지고 있는 중독도 끊어지고 뭐 술, 담배도 끊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부끄러운 행위들이 다 없어지고 좀 더 근사하고 멋진 사람으로 변하는 것, 이걸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성화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성화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서 많은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전보다 유혹도 좀 덜 받고, 생각하는 것도 좀 깊고, 좀 더 유연해지고, 화도 잘 안 내고, 그런 모습이 매일의 삶 속에서 많이들 나타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제가 신앙생활 한 지 이래봬도 올해로 52년째를 찍고 있거든요. 50년이 넘는 세월을 교회를 다니며 믿음 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제 삶 가운데는 자괴감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마음은 안 그렇죠. 마음으로만 따지면 저는 벌써 이 성자의 경지에 이르러서 세인트라는 칭호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 삶을 늘 돌아보면 저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어요. 혼자 있으면 널브러져요. 그런가 하면 죄송하지만 고집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세집니다.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넉넉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싶고, 다 용납하고 다 용서하고 다 퍼주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밥상에 내가 먹고 싶은 반찬 없으면 짜증도 좀 나고, 수틀리면 소리도 지르고. 여러분, 제가 양복 입고 좀 근사한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서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모습을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은 알죠. 참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참 민망하고 또 참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때는 왜 이렇게 안 변하나? 그러는 가운데서 야, 내가 진짜 목사 맞나? 그러다 좀 심해지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솔직히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한 가지 커다란 소망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벅찬 소망을 하나 붙들게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인기 스타셨어요. 말씀이면 말씀, 또 치유면 치유, 축기면 축기. 항상 가는 곳마다 모인 사람들을 실망하면서 돌려보낸 일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기적을 기대하며 온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돌아갔고요. 공허한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비로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다못해 감기 걸린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돌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은 모인 무리들을 항상 만족시켜 주셨고 신비한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주님 주변에는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좋으신 분, 그 귀하신 분,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어른들은
늘 눈에 밟히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 자녀들. 내 아이가 저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서 살도 좀 갖다 대고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것들 좀 경험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대에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 주변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의 존재는 하찮기 이를 데 없는 존재였어요. 요즘에는 그냥 내 자식 그러지만 옛날에는 어린아이들 인간 취급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 수셀 때에는 카운트도 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어린 아이들이었던 거죠. 늘 칭얼대고 늘 울어대고 늘 편협되고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온다면 예수님이 불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자들이 알아서 그 아이들을 예수님 주변으로 오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쳤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16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막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하나 하고 계세요. 어떤 선언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다가오려고 하는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린 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수준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그 순간 천국으로 한 번에 확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믿는 그 순간 야, 힘들고 어려워,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뭐 누가 내 마음을 알아 이러면서 막 답답한 가운데 사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팍 죽어서 눈을 떴더니 베드로도 보이고 아브라함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고 뭐 우리 주변에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도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감격 가운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격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그리고 눈 떠보면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은 그 인간 저 인간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죠. 화상 같은 그 사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는 신분에 맞는 변화가 조금씩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이 준비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연습하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신분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신분에 맞는 삶의 변화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일어나는 가운데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달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노예에서 자유인이라는 신분의 변화는 일어났지만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까지는 무려 40년이나 되는 긴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40년 기간 동안 깎이기도 하고 또 다듬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가나안 백성으로서의 삶이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그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된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겪어야 하는 과정, 그게 성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성화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화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변화되는 것인데, 이 변화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성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믿음으로 당신의 백성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모습, 우리를 어떤 식으로 바꾸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어린아이로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날마다 어린아이로 바꿔가고 또 바꿔가면서 다듬으셔서 결국 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사는 하나님 백성들은 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을 연습하는 것이 성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화는 좀 겉으로 보이기에 나이스하고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또 박수를 받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싶으신 삶의 모습,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성화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일 때가 많아요. 나쁜 짓 안 하고 정직하게 살고 또 체면도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폐 안 끼치고 좀 더 다른 사람들 위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하게 변화된 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것들은 굳이 하나님이 아니셔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모습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교육이라는 방법으로도 우리는 좀 근사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어요. 부모님께 예의범절 잘 배우면 모르겠습니다. 안에서는 셀지 몰라도 밖에 나가서는 안 새는 바가지가 될 수 있어요. 저희 집 가훈이 밖에서는 새지 말자인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벌금 한번 세게 매긴다고 하면 교통법규 잘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란불일 때 딱 쓰고, 어떤 사람은 노란불은 빨리 가라는 신호라고 생각하면서 빨리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할 수 있습니다. 벌금 세게 매기면. 윤리 도덕적인 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말할 수 있는가?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건 좀 가난한 적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성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은 성화를 통해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는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갖고 있길래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만들어 가시는가?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단순하다는 겁니다. 뭐 꼬고 재고 그러지 않아요. 보이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주는 대로 받아들여요. 어른들은 그렇지 않죠. 누가 잘해주면요, 저 사람 왜 잘해줄까? 이거 하나 주고 나한테 더 큰 걸 바라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의심부터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뭐 하나 주면 그냥 그대로 다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그 마음의 첫 자리는 항상 엄마입니다. 항상 아빠예요. 부모가 어린아이에게는 최고인 것입니다. 다 가져도 엄마 아빠가 없으면 두려워 떨면서 울고 부는, 울고 또 때를 쓰는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들인 거죠. 아무리 재밌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더라도 엄마가 사라지면 엄마를 찾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갓난아기를 봤는데 앞으로 안았더니 막 울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는 엄마 아빠가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사물들 보면서 그렇게 달래려고 앞으로 안았는데 엄마 아빠가 안 보이니까 그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게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서 최고는 엄마 아빠인 거죠. 아이들은 부모의 자녀라는 존재만으로 참된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모습,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화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로 그런 모습,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포커싱을 두고 하나님만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전부로 여기도록 만드는 과정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성화의 모습인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나이스하고 근사하고 멋진 매너의 삶, 그게 성화가 아니라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오히려 누군가를 잘 도와주는 모습, 그게 성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모습,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참된 성화의 모습이랍니다. 세상의 찌꺼기와 때로 인해서 어느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처럼 보이는 유사 하나님에 만족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모든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빼앗아 가시는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진정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야 할 성화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 아름다운 성화를 이룬 사람은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이 사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숙한 사람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윤리 도덕적으로 나는 다윗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나이 먹어서도 정욕을 누르지 못하고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거 숨기겠다고 청부살인도 한 사람이었어요. 좀 주변에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많고 주변 나라들이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니까 내 힘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려고 인구도 세본 사람이었어요. 매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행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넘어지지만, 비록 실패하지만, 비록 윤리도덕적으로 성숙하고 훌륭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서운 것도 좀 알고 하나님이 좋은 것들도 깨닫는 가운데 찬양하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이 죄입니다 하면 감히 니까지 짓게 뭔데 왕인 나에게 그러냐 이러면서 선지자들을 책망하고 죄를 주는 거,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베갯잎을 적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릴 줄 아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해서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날마다 노래하는, 그렇게 어린아이가 엄마와 아빠에게 주목하듯이 다윗은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누가 자기를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왕이라는 체면도 다 뒤로 하고 바지가 내려갈 때까지 실컷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춤까지 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다윗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다윗을 그렇게 성화되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온전한 영적 성숙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숙은 근사하고 멋진 삶을 사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뭔가를 이루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에 맞이하는 윤리 도덕적인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인도하든지
다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며 주님이 바꾸어 가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은 5월 5일이 어린이날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제정하셨다는 그런 어린이날이 5월 5일인데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에게 그런 노래를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오른손 쫙 펴면 5월이 되고요, 왼손을 쫙 펴면 5일이 되지요. 5월 5일은 어린이날. 그래서 대부분 한국의 교회들은 5월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필요하겠지만, 어른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국 백성의 삶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규정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만족이 정말로 하나님뿐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해야 될 일들이, 만나는 친구들이, 돈이, 명예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게 느껴지고, 하나님은 없어도 그건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몸은 교회에 나와 있고 매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뭐 주중에는 새벽기도, 수요예배, 모든 모임들 다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성화가 계속해서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필요 없도록 창조된 인물이 아담과 하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에덴에 두셨어요. 에덴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다른 삶 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동식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어요. 동식물들을 다스리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에덴에 창조됐던 아담과 하와였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성화가 필요 없는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때로부터 그들은 뭐든지 내가 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그건 나중에 마지못해 받는 것이고, 내 의지로, 내 주먹으로, 내 지혜로 내 인생을 잘 펼쳐나가리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전전긍긍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무나도 피나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면 나는 성숙했다, 나는 변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담 후손, 죄와 허물로 죽은 아담 후손인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성화의 모습은 하나님이 에덴에 처음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에 그 어떤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우리를 바꾸어 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참된 반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더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